교재 73쪽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때마침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은 6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으로 연회는 성황리에 치러졌으며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꾸짖고 내쫓으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반발했고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도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많아집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교역자 수련회로 출타 중이십니다. 출타 중이신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 수련회 일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청소년부와 세계대교구를 맡고 있는 박노아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말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비교적 지금 요한복음의 지금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야기들로서 둘 다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항아리에 든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지막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이나 각 복음서의 저마다 강조하는 신학이 있는데 다 다르지만,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신학이 다 다르지만 이 표적,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요,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그 사복음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각 복음서가 다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히 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현재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하객이었던 마리아가 지금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었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께 아뢰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라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하인들은 이 마리아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여 6개의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그 물이 변하여서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는 그 근본 자체를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신뢰하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 아뢰지 않는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물도 포도주로 바꾸시는 주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능히 선하게 바꾸어 주실 주님이심을 믿고 진실로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표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간혹 나오긴 하지만 이 표적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란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이 그냥 놀라운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적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표적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해도 좀 응답이 더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순간의 기적에 매료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나 능력만을 바랄 뿐인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참된 어떤 신앙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참된 신앙, 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 참된 예수님 신앙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 기적, 표적에 대해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소위 표적 신앙이라는 것,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진정한 의미를 떠올리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신이 변화시켜서 만드신 이 포도주처럼 자신이야말로 진정하고 참된 기쁨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연회장에 있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진정하고 참된 기쁨이다, 나야말로 진정하고 참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던 연회장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앞선 연회 때 있던 포도주보다도 더 맛 좋은 포도주가 이제 나왔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야말로 표적,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 그래서 예수님은 최상급의 지금 포도주, 이전에 내어오던 그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인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에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과거에 이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참 건강했던 것 같고 몇 년 전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주님, 이때로 좀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로만 돌아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로 되돌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좋았던 것 같은데 정도로만 그칠 수 없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포도주, 최상의 기쁨이신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적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작은 기쁨거리가 아닌 최고의 기쁨이신 주님을 찾으며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기쁨거리가 아닌 최고의 기쁨이신 주님을 찾으며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다른 이야기, 혼인잔치,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혼인잔치 이야기에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성전 청결 기사입니다. 여기에도 어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기사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청결 기사가 복음서 후반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요한복음 2장이니까 상당히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요한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는 그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 청결 기사가 지금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좀 풀어본다면은, 이건 두말할 것 없이 거리낌 없이 말하자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전을 대체하실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아까서
말씀드리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연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전 청결 기사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잡상인들을 몰아내시고 성전에 대해 언급하시며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고, 이것은 비단 성전은 깨끗한 곳이어야만 해, 이 정도로 하시는 말씀이셨다기보다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깨끗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성전 청결의 기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전은 깨끗한 곳이어야 한다, 그 마음의 중심이 깨끗해야 된다, 이걸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전 시대를 대체하여서 이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성전이신 자신을 통하여서 예배드릴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함께 아울러서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요한복음의 2장의 말씀 이야기들은 이전에 끝나버린 기쁨, 옛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새로운 시대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인데요, 새 시대를 여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새 시대를 여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새 시대를 상징하는 기쁨의 포도주 그 자체이시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대,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앞서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작은 기쁨거리가 아닌 최고의 기쁨이신 주님을 찾으며 구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새 시대를 여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임직을 받은 임직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항존직들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여 주님과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과 사역을 담당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